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 30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예, 여기까지 합시다.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경험한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의 탄식 때문이 아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당신의 열심임을 봅니다. 비록 메마른 광야를 지나며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오직 약속을 성취하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 되었음을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받은 약속을 2세대까지 누리게 하시고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는 자까지도 보고 계신 당신의 은혜를 힘입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약속의 수혜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어떠함에 관계없이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챙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끌어안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약한 내 모습이 폭로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버리고 저주했던 제자들마저 이해하고 품어주사 약속을 성취하셨던 은혜가 내게도 있음을 믿으며 성령님 힘입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30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추 감사 예배인데요, 맥추절이라고 맥추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절기를 지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절기를 지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이 맥추가 출애굽기 23장 한번 가서 보고 요거 맥추절 잠시만 한번 짚어보고요 오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거지만 23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여기 요 14절에는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크로 되어 있습니다. 절기 거기로 이제 마치어요. 그리고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여기 지키가 샤마르입니다. 여기 가지다. 그게 뭔지 알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지키는 게 아니죠. 말씀 듣는 거죠. 말씀 들으러 온 거죠. 요 맥추절.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요, 여기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데 하카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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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기라는 단어고요. 하카치르 추수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추수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라는 건 없어요. 추수절을 지켜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4장 한번 가서 더 보겠습니다.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예, 여기 맥추절 나오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맥 그러니까 보리맥자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보리맥자가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하카치르 히타라는 단어예요. 하카치르가 여기 앞에 오고요. 카치르 히타. 이게 뭐냐 보면 밀입니다. 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뭐죠? 밀추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1월 14일 날 나오죠. 1월 14일 날 이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 일요일이죠. 우리로 말하면 안식 후 다음 날, 그날에 이제 보리 첫 단을 드리고 보리 추수를 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보리 첫 단을 드린 요 시점에서 카운트를 하죠. 오메르 에하트, 오메르 쉐니, 오메르 샬라시 이렇게 해서 50일을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50일째 요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 하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맥주가 되었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우리나라에서 한 6월 말쯤 돼서 보리 추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다 보니까 6월 달에 이제 보리 추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맥주 감사가 이제 된 거예요. 요거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는 건데 정확한 개념은 봄 농사가 끝이 나고 전반기가 끝났을 때 전반기의 결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드리는 걸로 보는 게 더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한 해 중에 이제 절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산 거죠. 살았는데 그 절반 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완성해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감사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그게 바로 맥주 감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리 이런 거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이게 완성이 뭐죠? 오순절이니까 성령님 오신 걸로 완성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묵고 마심, 절기,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죠? 예수로 완성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하죠? 그림자야 그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느냐? 절기 안 지킵니다. 우리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 모든 보여지는 1년의 3차 그 6월절 또 오순절이죠. 그죠? 77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요거 수장절 그 세 개 지켜라는 게 아니라 그걸 네가 마음으로 가져야 돼. 그게 뭔 줄 알아먹으면. 그리고 이게 결국은 6월절 양 대신 그 예수가 초막이 우리의 초막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던 집을 버리고 텐트를 갖고 밖에 광야에서 나가죠. 우리를 살리는 게 누구니까? 예수니까. 그걸로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이제 정해서 한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갖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전반기 감사하는 겁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보면 이게 절기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가 되고 완성된 거니까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거든요. 지금도 지키고 있죠. 이때 이 사람들이 룻기를 읽어요. 요거 이제 알고 가는 겁니다. 룻기를 읽는데 룻기를 왜 이 맥주절에 이 분들이 읽을까? 77절에 오순절에 읽을까로 보면은 보아스와 룻 얘기죠. 룻의 얘기입니다. 룻, 그죠? 이 룻이 첫째 남편이 죽죠. 첫째 남편이 죽어야 되죠. 그죠? 율법의 남편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고 나서 참 남편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세상에 나가죠. 세상에 나가서 그가 이렇게 살다가 룻이 자기 첫째 남편이 죽고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올라오죠. 1장이에요. 1장 20절 이하 말씀해 보면은 그때 여기에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코칭을 해주는데 올라가자 양식이 있단다.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1장 6절 이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듣고 올라오는데 그때 양식이 뭐냐? 1장 20절에 나와요. 22절에 보면은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추수는 뭐죠? 그러면은 6월절을 배경으로 갖고 있죠. 6월절 때 올라온 거예요.
6월절 시점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됐죠? 2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밀추수할 때까지 보아스 밭에 있어요. 보리와 밀이 함께 나오죠. 그래서 오순절과 6월절과 오순절을 함께 지내요. 누구랑? 보아스랑. 이 보아스가 그래서 그가 뭐가 되죠? 그의 남편이 돼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의 아내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나오미가 올라온 겁니다. 남 입장에서는 좋은 거겠죠. 그 시간도 하나님이 타이밍도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구속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만나지 못하면 오벳 2세 다윗이 안 나오죠. 못 나와요. 그래서 이게 룻기를 잃는다라고 하는 게 룻기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여기 소리 조금만 더 높여 볼래? 여기 좀 소리가 무겁다. 오늘 본문을 갖고 제가 이제 우리 김시민 권사님 집에서 이제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요 좀 나누는데 얼마 전에 나눈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우리 식구들에게. 그때 이대 집사님이 같은 목장이라고 왔더라고요. 와서 뭐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럼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제가 좀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르호보암과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여로보암이 굉장히 충직했습니다. 맡은 바 맡겨진 일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28절 11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예, 여로보암은 용사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물론 그는 분명히 용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깃보르라는 단어는 부자들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사였고 이 양반은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분명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부지런해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의 감독을 맡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 주위에 또 성벽을 짓는 그 일을, 그 막대한 그 나라의 그 일을 맡길 정도였으니까 신님이 두터웠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여로보암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그 일을 차곡차곡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딱 나타나면서 그날따라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온 겁니다. 새 옷을 입고 오더니 그걸 툭 던져줘요. 그리고 그거 찢어봐라. 찢어서 12조각을 만들고요. 그 중에 10조각을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죠. 가져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아히야가 12조각의 옷 하나를 12조각으로 찢었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지파가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다를 예언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그 옷자락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옷자락을 아히야의 등장으로 여로보암은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옷을 찢었는데 10조각 주스라라고 했고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왕하고 싶지도 않았고 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에 만족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들컹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있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게 분명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갖고 있어요. 개념은 갖고 있는데 이게 실제는 안 되죠, 잘.
왕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쉽게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됩니다. 요걸 은혜로 된 겁니다. 되고 싶다고도 하지 않았고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야가 오더니 옷을 찢더니 10조각 가져. 그래서 이 양반이 가졌는데 나라가 쪼개지고 네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나라죠. 남유다에 비하면 그거 다 네 거야 라고 해버렸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10조각을 가져간다. 31절 하나님이 계속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중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각인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10지파를 뺏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내가 뺏어서 너에게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네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나라를 뺏어서, 내가 뺏어서,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뺏어서 너에게 준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 용어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를 준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를 누리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없이 주어진 것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35절 또 한번 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3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가 뺏어서 주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3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요게 37절 내가 하나님이죠. 너를 취하리니,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요게 악교를 딱 붙였을 때, 딱 붙어있는 상태, 보온들을 딱 붙였을 때 물건과 물건을 분리된 건데 딱 붙였을 때 둘이 하나가 된 그 상태, 요게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손에 딱 붙들고 손에 붙였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뺏어서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되풀이하시고 37절에는 소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를 내 손으로 꽉 붙들고 있는데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락하고 부착하다, 딱 어느 곳에 못으로 딱 박아서 부착할 때 썼던 단어예요. 락하고 취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예를 드는데, 자 보겠습니다. 32절 봅시다. 오직 내 중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예,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나라가 굉장히 축소되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나라가 축소가 되죠.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나라가 축소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8절만 가서 봅시다. 자꾸 이렇게 보지 말고 3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이게 데레크거든요. 데레크예요. 자, 30 몇 절이지? 38절. 38절. 네가 내 길로 행해라는 겁니다. 노선이 두 개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있고 인간이 얄팍한 수를 써서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내 방법대로 내 길, 내가 만들어둔, 내가 제시한 그 길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길로 가야 돼. 사람의 길이 있고 사람의 방법이 있거든요. 뻔한 겁니다. 사람 방법 잡고 쓰면 나중에 망합니다. 이거 100% 망합니다. 예수쟁이는 이걸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시켜내야 되니까. 너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네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제시한 그 길 따라
가라. 이게 데레크예요. 달레트, 레시, 카프거든요. 데레크. 이게 길, 의향, 풍습, 그런 단어거든요. 그 길 따라가야 돼. 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 따라가라.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해라.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그 길 따라가면은 소래처럼 보이게 돼요. 그 길이. 그런데 내가 제시한 그 길 따라가면은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이 견고한 집을 세운 거죠. 자, 하나님이 누구를 예시로 드느냐 보니까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이 내 길을 따라갔다. 그래서 내가 그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의 집과 나라를 내가 세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그렇게 세운 거죠. 다윗을 보면은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의 직업이 목동입니다. 한낱 목동인 그 인간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로 삼았다. 그런데 그 다윗이 내가 가라 하는 그 길 따라갔고 그의 나라가 그렇게 강성해진 거야. 네가 내 길 따라만 가면은 너 이렇게 된다. 내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대요. 너를 내 손에 딱 붙여서 딱 붙들고 있으니까 다른 것이 너를 범하지 못하게 할 거야. 다만 네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길 따라가라. 요것만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이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예, 온 이스라엘이 세겜 땅, 세겜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요. 세겜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 보니까 여로보암이 세겜에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제 약속이 성취가 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 왕이 되지 못하죠. 이런 움직임이 생깁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가 맞네를 알아가겠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나라가 축소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기 나라가 반토막도 아니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토막 나니까 여로보암 이놈을 죽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요.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그 약속이 우리를 어떤 약속 말씀하신 약속의 그 지점에 세우는 것은 분명한데 가는 길 동안에 어떻죠? 어려움이 수반되기도 한다는 거죠.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게 내가 라고 약속했으면 그 길은 분명히 갑니다. 도착하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가는 노선이 어떻냐 보니까 계속 상승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지는 못할 거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알고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곳에서 낯설고 물선 이곳에서 집 떠나고 고향 떠나서 자기와 익숙했던 모든 것들과 분리된 이집트라는 세계에 들어가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몇 년을 살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힘든 삶을 그냥 삽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환난이 목적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에 환난은 있지만 그 환난이 아니라 말씀이 빚어내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 여기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여기 붙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요 어떻게 하죠? 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붙잡는다. 그렇죠? 치알이 있니? 이게 락하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붙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집트에서. 그런데 여로보암, 제가 생각해 보기에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은 이후로 그런 패배를 하거든요.
결정적 패배 원인은 뭔가 보니까 여로보암은 이집트 땅에 가서 놀고 먹은 겁니다. 자기 때만 기다렸지 말씀을 공부하거나 예배를 집중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로보암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몸뚱아리 피하는 것,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그냥 거기서 있었던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 가는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요. 그런 기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를 넓히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 더 넓혀내는 그런 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집트는 단지 생존에 필요해서 그냥 도망갔다 온 자리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에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때 만약에 제가 여로보암이랑 친구였으면 가서 성경 하나 던져주면서, 이거 봐라, 이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여기서 네가 해야 될 것은 영성을 기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그런 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양반이 이곳에 있다가 르호보암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죠? 다시 이집트에서 세겜으로 돌아옵니다. 왕이 됩니다. 자, 또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야훼의 말씀을 12장 20절인데 12장 맞아?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20절에 성취가 된 거죠.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수준이 형편이 없는 겁니다. 왕이 목적이 아니라 그 왕권을 갖고 내용을 전해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시편 145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그 왕권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려내는 통로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체가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맥주 감사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죠.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를 고백해야죠. 그럼 물론 여로보암 개인의 삶에서 보면은 그가 이집트 땅에 가서 살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걸 간정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10박 11일도 모자르겠죠. 이걸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피눈물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원인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내게 주신 당신 고맙고 감사합니다를 고백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양반이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 여로보암 왕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왕으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내가 너 붙들고 치아리니 락하고 내가 너 붙들고 있다, 내가 주었다, 내가 뺏어 주었다, 내가 뺏어 주었다, 계속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왕자리에 딱 앉혀놨더니 자기는 자기가 잘 되어서 그런 줄 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인생인데 하나님 눈물 나는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비야를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성대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가 예배 드렸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가 그 은혜에 감사하였더라라는 구절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인생이 바로 여로보암의 인생이었고, 이 인생 앞에 여로보암이라는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저 역시도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구절을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고민을 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예, 지금 계속 뭘 하죠. 건축하죠. 이제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전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한 구절만 들어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걸 못 해내더라. 얘는 그게 쉬운데 계속 건축은 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 봅시다.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생각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랜덤이어서 내가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 랜덤입니다.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부정적인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늘 걱정, 염려, 근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훈련이 안 된 거죠.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다윗 집으로 사람들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이제 왕이 시작되고 그 나라가 시작되는 이 시점인데 자기 나라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를 배신하고 버리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어떻게 했죠? 11장 37절에 하나님이 지할 것이다. 내가 너 붙들고 있어. 너 건들 자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가 뺏어서 너에게 준 거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너 붙들고 있어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의 깊이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관념은 있지만 실제는 없는 거예요. 말씀 다 알죠. 이거 하나님 주셨다며. 그래, 그거 다 하나님 거야. 우리는 관념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관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라고요. 그렇게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건 쟤들 못 빼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뺏길 것 같아. 상황을 보니까 뺏길 것 같아. 유다 땅으로 다 그들이 돌아가 버릴 것 같아. 그러면 내 나라는 엉망이 될 것 같아. 생각이 올라옵니다. 생각의 그릇이 아주 자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 생각이 났을 때 사람이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을 때 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다른 생각을 유입시켜서라도 이 생각을 밀어내야 되거든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래,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계속 그것만 얘기해도 될 텐데 못 해내요. 말씀의 내밀화가 전혀 없거든. 관념으로는 알지.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린 게 뭐냐 보니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만들어요.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때부터 그의 나라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양반이 너무 사람이 잘해요. 왕이 될 그릇이 애초부터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솔로몬 밑에 신하로 부지런한 이것을 무기로 그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았으면 그의 인생은 다른 역사를 기록해냈지 않았을까.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다윗에게 실패한 왕은 저렇게 된다 보이는 통로밖에 못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이든 자식이든 여러분 이것은 절대 소유 개념 아닙니다. 교회 돈 내라는 소리는 결국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절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감사해서 물질을 내어놓고 하는 것이지 내어놔라 복받는다 이건 둘째 문제 아닙니까? 이 양반은 아무것도 안 해서요. 제가 장자를 좀 좋아하는데요. 또 장자책을 몇 권을 또 샀어요. 성경 안 보고 딴 것만 본다고. 장자가 총 33편이에요. 33편인데 소요 6편이 이제 있어요. 소요 6편인데 이게 이제 소요 6편이 유가 놀다는 단어예요. 소유는요 그침없이 놀다 가자 이거예요. 그침없이.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잘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큰 문제도 지금 넘고 왔죠. 지나고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다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건 문제가 아니야. 좀 놀다 가자. 노는데 무작위로 노는 게 아니라
지식이 필요하더라. 소지불급대지라고 했어요. 잔잔한 지식은 큰 지식,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큰 지식. 짧은 생애를 사는 짧은 생명은 긴 생명에 미치지 못하더라. 며칠 살다 죽는 하루살이가 1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공전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찌 알겠으며, 한철 신나게 울다가 꽥 죽어버리는 매미가 1년이라는 사이 그를 넘나드는 그들의 마음을 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지불급대지다. 그러니까 작은 지혜와 지식은 큰 지식에 미치지 못한다. 소유요편 1편에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북해에 곤이라고 하는 큰 고기가 있어요. 큰 물고기가 엄청난 크기예요. 큰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그 북해에 바다에 이렇게 있는데 파도가 3천리가 쳐요. 우리가 이제 그러죠. 지상에서 400km가 넘으면 이걸 우주라고 하자라고 우리가 정해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해뒀는데 3천리 파도가 확 쳐요. 태풍 때문에 물결의 흐름이 바뀌어요. 흐름이 바뀔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확 뒤집어지는데 이 곤이 그 물줄기를 타고 하늘로 확 비상을 해요. 3천리 16,000km 정도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그가 붕이란 새가 돼요. 대붕. 그 대붕이 뭐 6개월 날아서 한 번씩 날아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날개짓 한 번만 하면은 6개월 가요.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밥 한 그릇 먹으면 날개짓 한 번만 확 하면 6개월 동안 확 날아갈 정도의 사이즈의 새예요. 그 새가, 그 양반이 그 새가 되어서 9만리를 올라가요. 9만리면 뭐 제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뭐 엄청난 그 하늘의 존재가 된 거죠. 여전히 고는 같은 건데요. 곤과 대붕이 있어요. 곤이 사는 그 북해라고 하는 그 틀을 그가 넘고자 삼천리라는 바다를, 그 파도를 삼천리라고 하는 그 바다가 확 칠 때 그거 타고 올라가요. 물결의 흐름이 바뀔 때.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큰 풍파가 확 생겨요. 비상할 시점입니다. 비상하는 겁니다. 아, 내가 물고기가 아니라 새였구나. 하늘 나는 새였구나. 그래서 하늘 존재를 새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뭐가 날아요? 새가 날아라. 새. 대붕. 곤의 세계가 대붕의 세계를 알겠습니다. 요 곤을 보고 비웃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미, 비둘기. 우리가 보기엔 커 보여도요, 너무 높이는 못 올라가죠. 매미는 날개짓도 잔망스럽게 합니다. 다다다다 이러면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나게 한절 꽉 울다가 죽습니다. 그 비둘기나 매미가 보기에 이 곤은 어떻게 보일까요? 쟤는 날지도 못하면서, 쟤 이상하다 저는. 날지도 못하는 게. 그런데 그 자잘한 잔망스러운 매미가 어떻게 대붕이 되려고 하는 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어느 날 확 물결이 치는데, 삼천리가 치는 걸 보고 매미가 희떡 뒤집어져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희떡 뒤집어지는데, 다른 세계로 향해 비상하는 대붕을 보면서,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멀리 올라갈까? 그런데 대붕이 곤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대붕이 한 번 날개짓 하면 6개월 가고요, 대붕이 뜨니까 해가 가려져서 온 땅이 어두워지더라는 겁니다. 이 세계, 이 대붕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은 곤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제재를 많이 받아요. 자유함이 전혀 없어요. 예수 믿어도 뭔 제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모든 율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예수가 완성했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절기에 매여 있고, 뭐 어떤 것들에 자잘한 것들에 매여 있어요. 자잘한 인생들이 있어요. 이 양반이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에 빠지죠. 자잘해진 거예요. 얄팍한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때 정말 그가 대분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 은혜 노래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길이 내 길 되어서 그 길 가야 되겠다.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채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 집 주고 나라 세워준 것 봤지, 내가 그렇게 해준다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그에게 실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잘함에 묶여있는 겁니다. 삶의 자잘한 게 묶이고 아주 잔놈이 돼요. 그러니까 얄팍한 그 돈 몇 푼 얄팍한 거 그거 보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놈이 잘 되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준 약속,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이 약속 여러분들 붙들고요, 잔잔한 고뇌의 세계에서 탈출해서 소지불급대지라고 해서요, 그 큰 세계를 그리고 큰 이상을 품고요, 그릇을 넓혀서 지금 밑에서 자잘하게 묶여있고 옹졸하고 편협한 그 세계에 묶여있는 그 가치관 좀 넘자고, 그거 넘으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성경이니까,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내 계산에 빠져서 자잘한 삶에 매여서 아주 요런 얄팍한 인생들이 되면은 그 하나님의 크기를 어떻게 구경하고 보겠냐고요. 제가 저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조금 이렇게 열려서 먼 위에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대붕이 되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대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늘 큰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쳐다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게 아기 다툼하는 그게 뭐가 그게 아프고, 네가 지금 아파하는 그게 뭐가 아픈 거냐? 그거 진짜 아픈 거냐? 그거. 근데 그 자잘한 삶에 매여 있으니까. 이사야 40장 한번 가서 봅시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요, 저도 잘 안 돼요.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예, 이사야 40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다라는 거죠. 야곱이, 성도가 하나님 내 길을 안 돌보는 것 같아. 하나님 내 억울 한번 갚아주지 않는 것 같아. 관념적인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는 걸 관념으로 아는데 내게는 역사하지 않아.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너 알지 못하니?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치 아니야. 나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 아니어서 나 피곤치도 않고, 나는 니들이 만들어둔 한계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31절에 독수리 앙망하듯이 높이 올라가게 하죠.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 땅에 딱 붙어 있는 인생들을 높이 하늘로 독수리처럼 띄운 겁니다. 이걸 새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실 때 어떻게 하죠? 관점이 바뀝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던 인생이 하늘을 위해서 대붕이 되어서 고뇌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다 보이지. 잔망스러운 그 고뇌 세계가 다 보이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다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선을 바꿔내요. 관점을 바꿔내는 겁니다. 인간은 세계를 다루는 자들이에요. 세계를 해석하고 세계를 다뤄가는 자들이지 세계와 타협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렇게 관점을 바꾸도록 하늘로 높이 뛰어 올리죠. 위에서 보니까 아픈 게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 너무 아파요. 들어보면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거 진짜. 물론 그건 다 주관적이어서 그 사람에게는 100% 아픈 거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포시라운 소리 하는 거죠. 아픈 게 아니야. 관점만 바꾸면 아픈 게 아니에요. 자, 40장으로 우리가 보았으니까 한번 보고, 40장 15절
보라, 40절 15절. 그에게는 열방이 톡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예, 하나님 시선으로 보니까 지구가 뭘로 보이죠? 통에 있는 물 한 방울 같아요.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이 대지가 땅 한 평 없는 인생이 한 평도 없지만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더래요. 관점이 바뀌는 거죠.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예,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궁창, 여기 라카흐라는 단어가 요건 아니에요. 여기 궁창이라는 후거 경계선을 걷다, 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하늘이라고 보면 하늘이라는 경계선에 서 있는 상태, 요거 얘기예요. 자, 땅의 인생입니다. 땅의 인생이 있고 여기에 이제 경계선이 있어요. 하늘이라는 경계선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겁니다. 자, 거기서 보니까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 하늘 관점으로 보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뭘로 보이냐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하가크. 여기 땅에 사는 바브입니다. 하가크. 요게 메뚜기다. 메뚜기는 그냥 땅에 딱 달라붙어, 메뚜기는 뛰어다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메뚜기, 아르바라는 단어도 있고 메뚜기가 많아요. 여기 써여진 하가프라는 요 단어는 땅에 딱 붙어 움직이라는 소리입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인생들이 온통 마른 하늘을 이야기하는데요, 땅의 관점에 함몰돼서 이렇게 땅에 딱 달라붙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 지금 이거지? 너 지금 이러고 있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생제비를 뜯어내서 하늘로 높이 들어 올려요. 봐봐, 위에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 고뇌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보니까 관점을 바꿔냅니다. 시선을 바꿔내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에서 볼 수밖에 없죠. 그 세계를 갖고 있는 자들이 높은 세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죠. 다 보여요.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계를 여로보암이 알았다면은 그는 이런 모습으로 망해가지 않았을 겁니다. 꼭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 안 지키려고 해도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뺏어 주신 겁니다. 그분은 손해보는 장사 절대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붙들고 취하고 있습니다. 딱 붙들고 있습니다. 손에 딱 붙어 있어요. 우리를 가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해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냐고, 용납하시겠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주 자잘하고 잔망스러운 자기 삶, 아주 잘게, 이런 삶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로 바뀌었으면 삶이 바뀌었는데 결국은 이 자리 때문에 그는 망해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것 당신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켜준다는 약속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라는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후반기에도 많이 보는 식구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반기 동안 지키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잘 비춰내는 거울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많이 주셨는데도 내가 뺏어서 준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취하리니 내가 붙들고 있는 자다. 네가 내 길로만 간다면은 다윗의 그 부흥과 다윗의 높아짐과 다윗의 강성함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만, 얄팍한 자기 생각에 빠진 그는, 잔망스럽고 자잘한 삶에 묶인 그는 결국은 끝을 금송아지를 만든 그 장본인으로 몰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교훈을 삼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 무너진 삶의 기둥이 일으켜 주시고, 식구들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들 이루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섬세하게 하나씩 풀어가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한다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식구들의 삶을 통해서 꼭 확인시켜 주시고, 전반기 동안 감사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모든 것들 후반기에도 아름답게 갚으시고 채우시고 회복만 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심고 거듭의 법칙조차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